오늘 말씀은 전도서 9장 2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불확실한 세상에서 삶이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저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좀 성도님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끔 좀 더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요식의 좀 설교를 많이 하나 봐요. 근데 어느 날 단비가 저를 찾아와서 아빠 다 좋은데 때로는 위로, 성도들을 좀 위로해 준 설교도 필요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기도하다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참 불확실한 이런 세상 속에서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김종원 작가의 인문학적 성장을 위한 8개의 질문이라는 책 206페이지에 보면은 그대는 지금 거대한 벽과 상대할 만큼 위대하다. 그것을 넘을 자격이 있어서 그것이 눈앞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대는 지금 거대한 벽과 상대할 만큼 위대하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내 앞에 거대한 장벽이 있는 것은 나를 가로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장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벽을 뛰어넘는 당신이 위대한 거다. 그래서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그 장벽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업 총수도 힘들고 세계의 가장 부자란 사람도 힘들고 일개 나라의 대통령도 힘들고 한 번은 유치원생이 유치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엄마 힘들어서 죽겠어 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 꼬맹이가 뭘 아는데 힘들어서 죽겠다는 말을 했는지 뭐 아이들부터 전 세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서 죽겠다는 말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지? 나는 되는 일이 없지. 근데 옆에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가정도 행복한 것 같고 직장 생활도 좋은데 다니는 것 같고 교회 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사회활동도 잘하는 것 같고 건강도 있고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참 잘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안 되게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걸 보면은 운이 좋아서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잘 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답을 찾을 수 있냐면은 그 스티븐 코비의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일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자기 자신을 성공에 최적화시키라.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 성공하고 싶은 일에 나를 맞춰서 최적화시켜야지 내가 이쪽에 있는데 일이 나를 따라오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내 삶이 최적화되도록 맞춰놔야지 그걸 맞추지 않으면서 그냥 앉아서 그냥 그 되기를 원하는 것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잘 될까? 궁극적으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고 상대방은 보면은 그 일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2019년 코로나가 터지고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가 코로나 델타, 코로나 오미크론, 또 이제 스텔스 코로나까지 나와서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또 어제는 뭐 450명이 사망했다 할 정도로 지금 모두가 암담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를 안 드립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오후 예배를 드릴 거냐 말 거냐 연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진통을 겪고요. 또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든 게 뭐 단 하나라도 이걸 딱 해야 되겠다. 뭐 이번 주일날 설교 준비해서도 제가 코로나 확진돼서 갑자기 명예 목사님께 목사님 저 교회 못 나가요. 대신 설교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또 설교하시기도 하고 계획한 것대로 하나로 되어진 것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그냥 자포자기하고 시간이 흘러간 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전도서 9장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될 7가지 법칙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불확실한 세상에서 삶이 주 제목이지만 부제목으로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알아야 될 7가지 법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좀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법칙 첫 번째는 지금 상황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이 나에게만 일어난 상황은 아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전도서 9장 2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2000년 전, 3000년 전, 오늘날 모든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특별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계속해서 보시면은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주일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그 책이 필요해서 알라딘에 제가 아침 일찍 주문해요. 그러면 점심 먹으면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3권을 주문을 했는데 도착하질 않았어요. 그 다음날 오겠지 안 오는 거예요. 이틀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영등포 집화장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라딘에 전화를 했습니다. 급한 책이다. 그래서 내가 영등포 집화장으로 지금 찾으러 갈 테니까 책을 꺼내달라 그랬더니 그 집화장에 있는 직원들이 다 코로나가 걸려서 아예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일 동안 문을 열 수가 없다. 그럼 내가 그 책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알라딘 직원이 그럼 환불해 줄 테니까 가까운 서점에서 그냥 사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날 뉴스를 보니까요. 그 영등포 집화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3, 4일이 묶여 있었잖아요. 저는 책이니까 괜찮아요. 냉동식품, 생물, 저기 지방에서 신선한 조개를 시킨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기서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책이니까 환불 받았으니까 그나마 그 사람들 상황 속에서 감사한 거죠. 그 생물을 주문한 사람들 아니면 그 사람들은 변상을 해줘도 책은 다시 반납받으면 되지만 생물은 죽었으니까 판매자가 받아도 쓸 수가 없잖아요. 판 사람도 주문한 사람도 모두가 다 안전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걸려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처음에 왜 자꾸 이런 일이 나에게만 벌어질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 자꾸 나는 나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환불받아서 책을 샀으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동일한 일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조그만 은혜를 발견하니까 이게 모든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거지만 그래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보너스가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감사하고 도리어 냉동식품, 생물을 주문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저분들도 자기들만의 일이 아니라 더 안 좋은 일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위로받게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나만의 문제는 아니고 동일하게 일어난 문제이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 땅에 삶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소승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보시면은요,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대받는 무시당하는 짐승 중에 하나고 부정한 짐승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사자는 가장 용맹하고 가장 그 존귀받는 사람입니다. 짐승이죠. 가장 용맹하고 존귀받는 그 짐승이 죽어 있는 것보다는 천대받는 개가 낫다라는 거예요. 목사다 보니까 결혼식이나 행사도 많이 가지만 장례식도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 가보면은 어떤 날은 그 유족들이나 지인들이 그 고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한 3박 4일 시간 내고 들어야만 될 정도로 그 고인의 업이 굉장히 많은 분들도 있어요. 정말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이고.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면은요, 똑같아요. 그 연약한 장의사가 옷을 벗겨도 몸을 묶어도 한 번도 저항하지를 못해요. 화장하면 모르지만 관 속에 넣어서 입관하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붓고 그 흙이 단단하게 묻히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장화로 콩콩콩 밟아요. 그래도 시끄럽다, 왜 나를 밟냐, 한 사람도 저항한 걸 못 봤어요. 대통령부터 세계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고 나면은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과정 속에서는 백해무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프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오늘 내 코끝에서 호흡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호흡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에게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지금은 어둡고 캄캄하지만 곧 이따 쨍하고 해 뜰 겁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음에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일상에서 삶의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7절을 보시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나. 사람이 어떤 안 좋은 상황에 닥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입맛이 없더라고요. 입이 까칠까칠해지고 아무리 평소에 맛있었던 것도 먹으면 맛이 없어요. 꿀을 넣어줘도 꿀이 단 것 같지가 않고 더 쓰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이 좀 위급한 상황에 불확실한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 먹는 것을 줄이거나 끊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그럴수록 더 먹어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또 있지요. 너는 가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서. 그냥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가서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가서라는 말이 원래 뜻은 일상으로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딱 돌입하면은 한 공간에 갇히게 돼요. 생각도 좁아지지만은 삶의 그 영역도 뭐 집에 방 안에만 갇힌다든지 움직이기가 싫어지죠. 코로나가 있다 보니 교회에 오는 것도 어려워져요. 좀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입니다만은 제 주변에 보니까 저도 코로나 확진됐지만 깔끔 뜬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깔끔 뜬 사람이 더 빨리 걸리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방역 담당자가요, 목사님 어디 외출하면 마스크 4개, 손 소독제 뭘 다 싸줘요. 목사님 만날 때마다 끼시고 바꾸시고. 근데 그 교회 방역 담당자가 제일 먼저 걸렸고, 저도 웬만하면은 여행 좋아하고 캠핑 좋아하는데 캠핑을 한 번도 안 갔어요. 엄청 깔끔 떨었는데요, 제가 걸렸어요. 아마 성서 침례에서 제일 먼저 걸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는.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위축되지 말고 이런 상황일수록 더 일상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해서 가서 내가 갇혀있던 조그만 공간에서 벗어나서 너의 일상으로 회복해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삶의 두려움, 환경 속에 두렵고 스스로를 갖추지 말고 더 이런 상황일수록 일상의 회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갈 때에 그 암담한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한번 아시면 암송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죄송합니다. 새벽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기도해야지 아니라 그래야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암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가?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가려져 있는 장벽들이 무너지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의 길들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위축되지 마시고요, 일상으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움직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들을 반드시 열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자, 네 번째,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알아야 할 일곱 가지 법 중에 네 번째, 다른 사람과 차별된 나를 만들라라고 되어 있어요. 8절을 보시죠.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회개를 할 때나 삶의 괴로움이 있을 때는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허름한 걸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으면서 통회하고 슬퍼하죠. 나 정말 슬픔 가운데서 나 정말 힘들어 라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나 죽겠다라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암담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 그리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죽겠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의복을 정말 고통의 의복으로 입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재를 뿌리면서 힘들어할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암담해하지 말고 불평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럴수록 더 희망을 가지고 삶의 활력을 가지고 자기를 가꾸라는 거예요. 남과 차별된 그런 마음들, 남들과 차별된 나를 만들 때에 우리가 이 암담한 세상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자어로 사어유수 활어역수란 말이 있어요. 사어유수,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밀려 가지만은 활어역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거든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죽어있는 영혼들처럼 세상에 흘러간 대로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세상을 더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차별화된 나를 만들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힘드니까 그래 나도 힘들어, 남들이 다 자포자기 하니까 나도 자포자기 할래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힘들다고 그럴 때, 모두가 소망이 없을 때 도리어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 암담한 세상 가운데서,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 길이 되어주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들을 걸어갈 때에 누군가 우리가 가는 길들을 따라올 겁니다. 아멘. 이럴수록 우리가 더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 차별되어진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과 차별되어진 나를 만드는 비결은요, with God,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 소망이 있어서, 내가 무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떤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지라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으시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다섯 번째, 가족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랬어요. 아내와만 즐겁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가가 없는 가정은 있지만 가정이 없는 국가는 없다. 이거는 제가 늘 하는 어록입니다. 가정은 있지만 국가가 없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가정이 없는 국가는 없어요. 한 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부부예요. 그리고 가정이에요. 가정이 없으면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죠. 그것처럼 모든 기관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최소한의 하나님께서 구성과 공동체로 주신 그 가정에서의 위로와 격려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위로와 격려도 중요하고 가족들과 또 자녀들과의 그런 위로도 참 중요합니다.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랬는데, 제가 요즘 우리 저랑 가장 가까이 사는 분으로부터 많이 좀 칭찬을 받아요. 특히 새벽 설교를 녹화하다 보니까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제가 인상을 이렇게 많이 써요.
왜 그래 설교할 때 인상 쓰냐고 좀 웃으면서 해보라고 그래서 어느 날 웃으면서 했더니 또 그 장면은 웃는 장면이 아닌데 왜 웃었냐고 또 그래서 저랑 가까이 계신 분이 요즘 제 얼굴 때문에 많이 태클을 겁니다. 저도 거울 때문에 요즘 거울 보고 많이 연습하는데요. 10년을 산 사람은 10년의 시간이 누적된 것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 20년은 20년, 40년, 40년, 70년은 70년 산 사람은 그 인생의 그릇에서 각자가 담아야 될 분량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을 다 채워가는데 혼자 채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또 가족들과 함께 그것들을 채워갈 때에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릇에 있어서 충분한 그 삶의 그 무게들을 쌓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어려울 때 가장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 게 누군가? 사실은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또 이 일들을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시고요. 뭐 가족 소식을 잠시 전한다면 이제 담비는 이제 유아교육과 졸업해서 그래도 서울에서는 크다는 유치원에 스카웃돼서 갔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빈이도 이번에 대학교 이제 그 들어가서 이번 주에 처음으로 학교를 갔고 대학교 가자마자 이제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알바를 하고 어제 집에 갔더니 꽃다발 2개와 봉투를 테이블에 딱 올려놨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첫 월급 받았는데 엄마 아빠 결혼 기념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봉투를 해서 얼마 받았어? 그랬더니 얼마를 받았는데 제가 나눈 거 보니까 부족한 걸 자기 돈을 더 넣어서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정말 제가 감사했어요. 참 어려운 세상 가운데 좀 이렇게 또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이들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는구나. 역시 가족밖에 없다. 꽃다발만 줬으면 섭섭했을 건데 봉투가 있으니까 더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튼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격려받고 위로받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위로받기보다는 먼저 여러분이 격려하십시오. 먼저 위로하시고요. 자, 6번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기서 수월은 뭐 지옥 그런 게 아니고 죽음에 대한 세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살아있을 때 힘을 다해서 하려고 그랬어요. 죽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께서는 아무도 보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그런 책 오래전에 썼는데 제가 이 책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읽는데 그 내용 중에 수고가 없이는 결실도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수고가 없이는 결실도 없다. 그래서 그 수고가 없는 결실에 대한 얘기에서 그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절제입니다. 절제를 즐거움의 유보라고 표현을 했어요. 즐거움의 유보.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게 즐거움은 뭡니까? 먹는 거죠. 먹는 것에 대한 유보, 잠시 보류할 때의 다이어트가 성공하는 거고, 공부하는 학생에게 있어서 유보는 뭡니까? 오락이나 세상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들을 잠시 보류하는 게 공부하는 학생에겐 절제예요. 그리고 또 뭐 좋은 친구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자기 통제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도요, 각자에게 자기 통제, 유보가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통제를 제가 즐거움의 유보라고 말했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에 있어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할 거라 믿고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 가면 안 된다. 교회 가면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공무원들도 교회에 가서 코로나 걸리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안 된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 특히 공무원 젊은 커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커플들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보면은요, 교회는 안 오는데 왜 다른 데 더 많이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코로나가 위험하고 다른 데 여행 가고 가족 여행 가고 친척 모임하고 캠핑 가고 그러면 괜찮은가요? 왜 교회만 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유보해야 될 건 뭐예요? 교회 가는 걸 유보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걸 유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다른 곳에 활동해서 코로나 확진될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유보하고 일주일 동안 모든 것들을 멈추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전심을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마스크 끼고 조심한다 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건 막을 수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무엇에 우리가 올인하고 어떤 부분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럴수록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영혼 살리는 데 더 힘써야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코로나 피해 다닌다고 숨어 있을 수도 없잖아요.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주어진 환경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18일 날 세계 행복 보고서 2022에서 이제 그 작년도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핀란드가 4년 연속 행복 지수 1위 나라로 뽑혔어요. 그 이유를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첫째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일주일에 20시간만 교육을 해요. 우리나라는 하루에 20시간 교육시키잖아요. 그죠? 새벽부터 자기 잠까지 4시간 이상 자면 스카이대에 못 간다라고 가르치는데 이 핀란드는 일주일에 20시간만 교육을 하는데 그 20시간도 우리 같은 뭐 수학, 영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취미와 자기가 원하는 미래의 삶에 대한 계획들과 어떻게 해나갈 건지 토론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료 시스템, 세 번째는 출산 후의 복지, 그리고 마지막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1년 365일 중에 200일이 날씨가 안 좋대요. 비가 오거나 춥거나 너무 안 좋아서 그러면 좀 힘들어할 건데 이 사람들은 오늘 비가 온다 그러면 할렐루야, 춥다 할렐루야, 덥다 할렐루야, 그냥 하루에 아침 눈을 떠서 그 받아들이는 상황을 감사합니다로 받아들인다, 즐긴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즐기고 추우면 추운 대로 즐긴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처럼 그냥 그 순간순간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 것인지에 대해서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손에 일이 얻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하는 것,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면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 6번째 법칙인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문자 보낼 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카톡을 보낼 때 이런 첫 문구를 이렇게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 오늘이 있어 참 행복한 금요일 새벽입니다. 아멘. 어제 누군가는 오늘을 살고 싶었지만 못 살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오늘을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될 또 하나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허비하지 마시고 오늘 24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내일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하루하루가 우리에겐 선물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알아야 될 7가지 법칙 중에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 아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11절을 보시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저는 참 이 말씀 들으면 행복합니다. 위로가 돼요. 격려가 돼요. 그렇지, 똑똑한 사람들만 다 똑똑하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고, 잘난 사람만 다 잘 살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고. 근데 아무리 빨리 달린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항상 1등 하는 건 아니고 나에게도 1등할 기회는 있는 거고, 전쟁에서 강한 용사라고 해서 항상 전쟁에 승리하는 건 아니고 늘 싸워서 졌지만 어쩌면 오늘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주실 수도 있는 거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어제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날이에요. 그냥 허비하는 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날이 아니라, 어제는 그 사람이 1등했다면 오늘은 나에게 1등할 수 있는, 어제는 내가 얻지 못했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제가 그 기회를 잡겠습니다.
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여러분 앞으로 지나갈 거예요. 그거를 잡는 사람은 기회를 잡는 거고, 보지 못한 사람은 또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여러분의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선하심과 아름다움 속에서 함께 살아가시는 또 새삼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개 다 기억하지 못하시죠? 나중에 박동현 전도사님 보고 필요하면 문자로 좀 7개 보내달라고 그냥 요청하시면 보내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처음 소개드렸던 말씀과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그대는 지금 거대한 벽과 상대할 만큼 위대하다. 그것을 넘을 자격이 있어서 그것이 눈앞에 있는 것이다. 왜 내 앞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뭐예요? 여러분이 상대할 만큼 위대하기 때문에,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역경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을 피폐하게 만든다. 그래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들은 위대하다. 하지만 다수가 품위를 잃고 잃은 것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이를테면 그들은 화단에 핀 꽃을 보면서 이렇게 비난한다. 꽃, 내가 피기 위해 얼마나 많은 태양빛과 물, 흙이 필요했는지 알아? 너만 예쁘게 피면 되는 거야? 이기적인 놈. 꽃이 피었는데 왜 꽃 보고 이기적이냐? 이거는 이제 자기가 품위를 잃고 그 마음속에 피폐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역경 속에서도 품위를 지키는 자는 다르게 생각한다. 태양과 물, 흙을 의지하며 꽃이 예쁘게 자랐구나. 조화로운 너희의 모습에서 사랑과 위로의 큰 힘을 배운다. 똑같은 꽃을 보는데, 야, 이기적인 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참 아름답게 피었구나. 너를 위해서, 너 때문에 내가 사랑과 위로를 배워라는 것. 내 마음에 피폐함이 없을 때, 그 피폐함은 역경을 극복한 사람만이 극복할 수 있는 거고요. 바로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 또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낸 사람만이 꽃을 보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오늘 나오신 여러분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습니다. 또 각자 나오신 분들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오늘 형제님 때문에, 자매님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서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